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느 서부 쪽에 있는 교회를 가니까 그 목사님께서 식사를 나누는데 선교 보고 하기 전에 선교사님 몇 달 전에 터키에서 귀한 선교사님을 모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인 중에 한 집사님께서 남편분을 어렵게 교회를 모신 거예요. 원래 신앙을 가졌다가 낙심하고 교회를 안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터키에서 귀한 선교사님 모셨다고 같이 왔는데 남편분이랑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1시간 반을 해가지고 남편분이 화가 나서 다시는 교회 안 온다고 떠나버렸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 갈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할까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40분 만에 끝내 주십시오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 30분에 끝내야 됩니다. 선교 보고는요 제가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 되면 제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선교 보고를 뭐 3, 4년 동안 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선교 보고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열심히 선교 보고 했는데 뜬금없이 딴 것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중요한 게 내가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제가 30분에 땡 하면 플러스 5분 정도 해가지고 타임을 제가 항상 하면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띵띵띵 그러면은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저희 다 그렇겠지만 집에 있으면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좀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참 쉽지가 않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이제 25살, 26살 되는데 한국말을 너무 못해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둘째 딸이 몇 달 이번에 왔을 때 이제 엄마 아빠 한국말을 배우고 싶대요. 아니 왜 갑자기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예, 3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우리 미국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컨텐츠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본 게 기생충, 패러사이트라고 알려졌는데 기생충을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기생충도 나오고 또 오징어도 나오고 이게 재밌는 게요. 넷플릭스나 영화 기생충 영화를 보면요. 이게 영화의 캡션이 영어로 하는 게 아니고 캡션이 있습니다. 그 서브 타이틀을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죽어도 서브 타이틀이 있는 영화를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리우드 영화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 있는 영화를 내가 서브 타이틀 밑에를 보고 보지를 않는데 이게 기생충도 그렇고 오징어도 그렇고 알다시피 영어 더빙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말을 하면 미국 사람들이 밑에 있는 캡션을 봅니다. 우리 예전에 어릴 때 극장 가면 모든 영화들이 미국 영화인데 다 어렵게 밑에 캡션을 보고 우리가 본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게 통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컨텐츠를 가지고서 한국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는데 텐텐 뉴스를 제가 틀고 가는데 갑자기 텐텐 라디오 뉴스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뭐지? 왜 미국 라디오 뉴스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까? 노래를 부를까? 이게 오징어 2가 나왔다고 선전을 하는데 거기 선전 문구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미국 사회도 통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제가 이제 몽골에서 14년 사역하고 같이 이제 사역하는 우리 동료 중에 백인 선교사인데 중년 저랑 나이가 비슷한 백인 선교사인데 아주 뭐 보수죠. 뭐 임자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말들 보면요. 예, 그런 친구인데 갑자기 3, 4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 미나리 너 알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미나리는 먹는 미나리인데 그래? 한국 사람 미나리 이렇게 뭐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미나리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자기가 2번, 3번을 봤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나리를 알아보니까 이 미나리는 한인 1세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생활했는지를,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자란 우리 젊은 우리 영어권 친구 감독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영어인데, 한국 1세 이민의 역사의 이민의 스토리가 미국 백인 중년 남자에게도 통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아시죠? K푸드, 그다음에 뭐 K 드라마, 이게 다 세계적으로 공용된 이제 퍼지고 통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불과 얼마 되지를 않았었어요. 이게 10년 전만 해도요, 이게 뉴저지에서 학교에서 공지가 나갔습니다. 제발 김치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Please don't bring 김치 in your children your lunch bag.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도요, 미국 교회 빌려 썼던 교회들은요, 이게 교회 빌려 쓰는 조건이요, 김치를 먹지 않는 조건으로 교회를 빌려줬습니다. 특별한 날에 김치를 먹게 되면요, 난리가 안 있어서 문 다 열고 촛불 붙이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우리가 김치를 다든지 모든 한국 음식들이 파퓰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전만 해도요, 노래를 부르면 밑팔군에서 영어 발음이 아주 좋아야 성공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파트 노래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있는 로제라는 여자 가수랑 미국에 있는 마루노스하고 같이 합작했는데요. 이게 아파트 노래가요, 뜨고 나니까 윤수일의 아파트까지 사람들이 검색을 하더랍니다. 이게 아파트가 아파트 그러는데 아파트가 콩글리시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아파트라 못 알아듣습니다. 아파트멘트 해야 되는데, 아파트라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도 아파트 따라 부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한국의 노래와 한국의 발음으로 한국 이야기를 해도 미국 사람들에게 통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K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전 소설 가지고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K가 뭐 같습니까? 뭐 K푸드, K드라마, K영화, 뭐 한국의 IT는 세계 최강입니다. 네? K미션 오래전부터 잘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만 마지막 남은 K는 K교회가 됩니다. K철치. 30년 전에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한참 그게 EM과 KM에 대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목회자, 교회사의 토론과 디베이트가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자라는 차세대들을 자라고 있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뭐 한국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미국식으로 이제 보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든 저러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론 내린 것은 KM과 EM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M은 미국의 메이저로 들어가야 되니까 미국 사람처럼, 그리고 미국 목사처럼 설교하고 이제는 미국 교회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 KM은 한국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고 한국식으로 고집을 하였는데, 이게 30년 지나고 나니까 EM 교회가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 EM도 이렇게 성공적인 좋은 교회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인 교회에 비해서 EM 교회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된 케이스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했던 게, EM 예배는 미국 사람처럼 미국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20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세계가, 미국의 형제들이 한국 음식을 궁금해하고 한국의 스토리를 궁금해하고 한국의 사람들이 듣는 노래를 궁금해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이웃들에게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이제 한국 교회들을 이제 시골도 그렇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꼭 한국 교회에 이웃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앉아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니까 10몇 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한아름에 거르소리 사평을 가는데 교회에서 이걸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백인인데 나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 프로그래머인데
그로스리 왔다가 전도지 받고 그 전도지를 보고 그 교회로 온 거예요. 한국 교회를. 근데 이게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한국 여자분이랑 결혼하고 애까지 자라는데 애까지 커서 한 1, 2학년 되는데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한국말을 알아듣는가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말을 배울 생각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가만히 예배 시간에는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 10년째 그러고 있는데 왜 올까요? 그 교회를 설교를 못 알아듣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참석을 했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은 한국말을 해요. 식사하면서 한국말을 배우시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가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왔는데 한국 교회밖에 없으니까 한국 교회 왔는데 그 교회는 앉아서 어떻게 설교를 듣느냐 그러니까 교인 중에 한 명이 갤럭시가 너무 좋으니까 동시 통역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갤럭시 폰은요. 그걸 주면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번역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배가 언어로서 인지해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앉아있는 이 분위기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러면은 언어와 관계없이 함께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우리 KM들이 EM 예배 갔을 때 홀대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한영을 바꿔서 그 자리에서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EM 친구들도 이웃들도 이 자리에 왔는데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 찬양을 듣고 예배가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린 양 앞에 모든 언어와 모든 다른 언어와 모든 열방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영어를 드린다든지 한관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다른 언어와 족속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는 함께 예배를 드릴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습이 이 찬양이 이제는 이웃들에게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이게 EM과 KM의 이런 골이 너무 깊다 보니까 거진 떠나고 상처받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까 목사님 이야기 나누니까 이 교회는 EM들이 많이 또 남아있고 또 건강하게 성숙해 자란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께서 현재 우리가 함께 EM과 KM을 같이 통합해서 함께 나간다는 좋은 교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제목이 디지털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역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뭐 디지털 사역이 뭔지에 대해서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2008년도에 제가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몽골에 갔는데 그리고 14년이 지났는데 15년 차가 됐네요. 매년마다 선교 보고를 올 때마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선교사님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북방 선교 시작하고 한국 교회들이 지나고 나니까 큰 그렇게 우리가 원하던 그런 결과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들이 세웠던 연변가기대라든지 또 몽골에 있는 여러 가지 미션 스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교회들도 들어보니까 큰 교회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선교가 예전처럼 많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듣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게 2008년도, 2000년도 이후로 사회가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데 현재 미국 교회, 한인 교회, 한국 교회가 변하는 것처럼 선교지도 그 변화에 우리가 이렇게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이제 몽골에서 캄보디아를 가게 됐는데요. 몽골은 힘든 지역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터프합니다. 기후가 영하 한 30도가 기본이고 겨울 되면 10년 주기로 영하 50도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영하 한 30도, 50도면 얼마나 춥습니까? 섭씨랑 하씨랑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데 영하 30도가 되면요. 섭씨랑 하씨랑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영하 50도가 되는 그 추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게 환경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교회 성장도 쉽지도 않고요. 또 이게 너무 디프레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9월 중순부터 백야처럼 이렇게 되고요. 한 4월 달 되면 그때 조금씩 꽃이 아니죠. 이게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간 지 3년 됐는데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환경이 거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영상 40도, 115도 올라가니까요. 거기 가니까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CNM 우리 캄보디아 교회가 CNM의 교단에서 가장 성장하는 지역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선교사들도요 한 4,000명이 와 있고요. 이 지역이 현재 동남아 전체 우리가 선교 지역 중에서 가장 성장하는 지역 중에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교회 사역도 힘들고 근데 캄보디아 가면 이렇게 좀 성장하고 또 열정적이고 또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저도 많은 힘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보는 통계가 CNM에 우리가 필드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교회 통계를 보여주는 거를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이제 필드 디렉터가 이걸 보여준 이유가 단기팀 왔을 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고 교회들이 300개가 넘는데 저는 이게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딱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여자 성도, 남자 성도가 있고요. 그 밑에 영 어덜처가 있죠. 영 어덜처가 청년들이죠. 몇 명입니까? 109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교인 수의 1%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4년,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교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청년들이 나중에 장년이 될 건데 그럼 100명이 올라가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사람 따라 통계가 틀리지만 한국에서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는 통계가요 1%가 되지 않습니다. 2%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적은 한국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는 퍼센티지가 1%에서 2%입니다. 미국은 벌써 그렇게 됐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선교지랑 한국이나 미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5년, 10년 뒤가 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MC라든지 PCUS의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선교사님 이 팬데믹 때문에 그래요.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 끝난 지는요 오래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요. 예, 스킵하고요. 예. 이게 이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인지를 매년마다 리서치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갤럽에서 하는데요. 1940년도부터 그 전부터 했겠죠. 기록을 보면 2000년까지 미국의 크리스찬 종교 비율은요 70%를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신 계속해서 70%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는데 자세히 보면 2000년 이후부터 뚝 떨어지면서 최근까지는 50%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내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미국에서 마이너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게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게 팬데믹이 아니고요, 벌써 2000년부터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200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여러분 1980년 후반만 해도 미국에 있는 메이저 신문에서 뉴욕 타임즈 그다음에 뭐 타임즈 여러 가지 매체에서 항상 탑픽이 이게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Major denomination is declining, definitely. 지금은 더 이상 미국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큰 탑픽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2000년 이후인데 2000년 이후가 뭐냐 그러면요. 이게 밀레니엄인데 그때부터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제가 선교지를 갔을 때 2008년인데요. 2008년도가 무슨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이게 2008년도에 아이폰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났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빨리 변하냐 그러면 제가 2008년도 갔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한두 명 사기 시작하는데 한 4, 5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책을 갖고 다니지를 않고 스마트폰에서 성경과 찬송가를 보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몽골에서 스마트폰으로 찬송가 앱을 개발하고 스마트폰으로 몽골 성서 공예와 함께 성경 앱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러면서 그때 태어났고 자란 세대들을 우리는 이제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 교회에서 돌아오지 않은 세대, 이 세대들이 10에서 30%가 되는데 선교사님 우리는 교회 그냥 제가 아는 분들 그대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그룹들이 교회를 떠나든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그룹들이 누군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청년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선교지도 그렇고 이게 1%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숫자를 볼 때 우리가 몇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몇 명의 세례를 줬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룹에서 몇 명의 신자가 생겼는지를 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이 그러면 교회를 떠난 것일까요? 이것이 이제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밀레니엄이죠. 2000년도 이후니까 2000년대 그때 태어난 친구들을 보통 밀레니엄 그래서 밀레니얼 그래서 밀레니얼 그러고요. 그 다음 세대가 제너레이션 Z이 됩니다. 제너레이션 Z. 저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션 X 제너레이션이고요. 그 위 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디지털 제너레이션 2000년대 이후로 교회가 겪어하는 것은 이 세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진 환경에서 그럼 우리 제너레이션과 아날로그 제너레이션과 디지털 제너레이션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제가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는 나이가 90인데도요 저는 디지털 제너레이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너레이션 세대하고 나이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나이는요 30대, 40대, 50대 뭐 이렇게 뭐 티네이저 아니면 중년, 뭐 노년 나이가 구별되고요. 세대는 나이가 아니고 같은 기억을 공감하는 그룹을 세대라고 그럽니다. 제가 50대 후반 중반인데요. 제 아버지 80대, 90대하고도 대화가 통합니다. 6.25를 겪지 않았는데도 6.25를 겪으신 분들하고 대화가 통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억하고 저 갖고 있는 기억하고는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한 나이가 10살이 10살이 아래인 40대랑 30대랑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들 같이 껴주지도 않고요. 틀리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친구분들이랑 이제 식사를 초대합니다. 친구분들한테 우리 자녀들 왔으니까 고생했다고 하시겠죠.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지금 용띠 40년생이시니까요. 한 번은 식사 나누는데 이제 한 어르신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현우야 와서 같이 밥을 먹어줘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요? 같이 밥 먹는데 뭘 고마워해야 되나? 제가 더 고맙죠.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랑 같이 밥도 안 먹어. 이게 세대가 이제 나눠져 버린 겁니다. 같이 밥도 먹기를 싫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뭐 40 후반이라도 100세 드신 분이랑 그 이상하고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통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우리 자녀들하고요 뭐 대화 문제 없습니다. 저 영어 잘합니다. 우리 애들 한국말 잘합니다. 이게 언어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고요. 이 생각의 틀리다 그러면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제너레이션은 항상 폰을 소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폰을 먼저 틀고 자기 전에도 항상 폰이 있는데 우리 딸을 제가 열심히 관찰하니까 아니 하다가 이빨을 닦고 있는데 그 이빨 닦고 있는 그 1분 사이에도 폰을 틀어놓고 이빨을 닦고 있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 아날로그 제너레이션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폰을 틀고 뉴스를 체크하시면은 네, 디지털 제너레이션이 되겠죠. 제가 팬데믹 때 아버지랑 아들이랑 많은 큰 불화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를 보냈는데 안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기숙사가 문을 닫으니까 같이 살게 됐죠. 살게 됐는데 보니까 아들이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막 한 달, 두 달 계속 1년 넘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싸우게 되고 어떤 분들은 네 그냥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숙식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생겼느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팬데믹 때 몽골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철수하고 한 1년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아들이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 방에서 노지를 않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그래서 제가 참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소리를 좀 질렀죠. 너는 친구도 한 명도 없이 왜 게임만 하냐고 좀 나와서 좀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빠는 나를 이해를 못하고 나는 친구가 많대요. 내가 늘 봤는데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어디서 친구가 있냐니까 친구가 플로리다도 있고 텍사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야 그건 친구가 아니다. 위험할 때 오지도 않는데 무슨 친구냐. 애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또 아버지가 아들하고 연을 끊는데 아들이 저랑 연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이게 도대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 갈 때까지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못 하고 끝났구나 이제 아들 한 명 잃었다 생각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 아들이 아빠를 신뢰하지 않고 이해 못 한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맞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갈 때 이제 저랑 저 와이프랑 말했던 게 좀 군대를 보내자. 군대 보내면 좀 고생하니까 좀 정신 차리겠지. 그 미국에서 군대 가라고 군대 갈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한 달, 두 달쯤 지난 연락이 왔어요. 군대를 간다고. 어떻게 군대를 가냐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만난 게임 친구 중에 한 명이 미국 머린에서 해병대에서 일을 봉사하는데 여러분 미국 해병대도요 휴식 시간에는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그러니까 이렇게 야 게임 야 하면서 이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야 군대 너무 좋다. 군대 와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힘은 없습니다. 머리는 안 되겠고 알아보니까 에어포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시험을 쳐가지고 올라가는 기술병가거든요. 프로그래머를 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들어가서 그렇게 끝났는데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아무리 프로그래머를 해도 군인은 군인이기 때문에 이게 피지컬 트레이닝을 통과를 해야 군인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평생 운동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훈련하고 2주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1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부모님 통화를 하라.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연락 와서 엄마가 받았죠. 울면서 I'm sorry, forgive me. 애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울면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1분 동안 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니까 I don't want to give up 울면서 막 또 울면서도 그때 애가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6주가 끝나고 훈련이 끝나고 이제 끝나면 또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축하하죠. 자대에 가기 전에. 그런데 이제 미안하다. 우리가 캄보디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 뭐 훈련 마친 거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걱정 말래요. 자기 친구들이
텍사스에서 플로리다에서 막 건너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는데 친구 3명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친구의 개념이라 이 친구들 생각하고 있던 친구의 개념이 이렇게 틀리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카톡으로 아무리 대화를 막 1시간, 2시간 해도 일단은 결론은 야, 만나서 이야기해.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만나지 않아도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피자를 시켜 먹는데 피자 먹자고. 오늘 피자를 먹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 막내는 자기 방에 있고 둘째는 자기 방에 있고 우리는 리빙룸에 있으면 자기들끼리 뭔가 보지도 않고 막 채팅을 하더만 1시간 뒤에 피자가 오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라도 집에서도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세대가 다른 종족이 같이 앉다 보니까 이게 서로 저지멘탈하게 됩니다. 야, 너는 왜 집중 안 하고 왜 딴 거 하니?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아니 애들이 우리 막내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야, 너 공부 안 하니까 엄마, 음악 소리가 들리면 공부하는 거래요. 야, 음악 소리가 들리면 음악 듣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반대로 이 세대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꼰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를 다 같이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새로운 종족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종족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문화도 모르고 그들의 월드뷰도 모르는데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해서 통하지가 않겠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1년 동안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면서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문화를 존경하고 그러면서 신뢰가 쌓일 때 복음이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MZ세대라 그러죠. 한국에서는요. 이 자녀들이 전혀 새로운 종족입니다. 새로운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으로 같이 모였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이 밥을 먹기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디지털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디지털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디지털 세대를 위해서 2000년 이후로 태어난 이 세대들을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은 이 디지털 MZ 세대는 당연히 교회에서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예.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도 많은 분들이 아이고 선교사님 캄보디아 같은 후진국에 뭐 디지털 같은 게 있습니까? 네.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갔죠. 그때 갈 때만 해도 마스크 쓰고 그랬을 때였습니다. 팬데믹 끝났지만 그래서 팬데믹 이후 3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 캄보디아 교회들은 가서 보니까 이게 애들이 다 사라지고 교회가 청년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애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삐끔삐끔 쳐다보고 있습니다. 애들은 많은데 문제는 애들을 관리할 일을 할 아까 보셨죠? 영 어덜트 그룹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만나 계시니까 애들은 많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애들이 봐도 방치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가니까 애들은 모여 있습니다. 한 10몇 명이 막 성경 암송도 하고 율동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성경 암송을 막 애워사니까 이게요. 성경 암송을 듣는 게요. 율동을 일주일, 한 달, 1년 같은 거 듣잖아요. 로봇처럼 들립니다. 처음 보는 분은 은혜스러운데 애들이 보는데 이게 같은 걸 하니까 기쁨도 없고 율동하는데 그냥 이게 뭐냐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제가 50년 전에 거제도에서 주일학교가 그때도 제가 율동하고 그 실은 일어나가지고 율동하고 성경 암송했는데 우리 기독교 교육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가 없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학교는 자녀들은
로봇을 달리고 드론을 날리고 모든 것이 새로운 메토로지를 바꾸면서 잠깐만 노력을 하는데 기독교 교육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도 10년 전에 하고 있던 색깔칠하고 색깔칠하고 성경 감성하고 의미도 없이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도 지루하고 그런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니까 애들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줘요. 앉아 애들이 틱톡 보고 유튜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얘네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사역을 하자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디지털 성경 공부를 해서요. 그걸 가지고서 애들이 시작했습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선교사님 이게 참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아름다운 소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한 시대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8, 90년대에 배웠던 신학 가지고서 선교지가 왔는데 그 사이 환경이 변화지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창의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 영은 창조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암흑 가운데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영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분명한 창조의 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AI가 어쩌고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사역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디지털 이야기 안 하냐 그러면 제가 했던 거는요.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 이께서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찾아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주를 하면요. 올림픽 경기도 그렇고 모든 경기가 뭐 마라톤이든 100m든 열심히 뛰어가지고 결승기 나왔을 때 1초 남겨두고 그래 이 정도면 다 됐어 이제 좀 쉬자 그러면 지게 되는 겁니다. 경주는 끝까지 갔을 때에 경주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목 디스크가 와서 손이 약간 좀 마비 증세처럼 이렇게 오니까 병원에 가니까 테라피를 받으라고 그래서 테라피하고 5년 동안 짐에 가서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선교 보고 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또 약간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 5년 정도 했으면 이것도 내가 4, 5개월 쉬었다고 당장 아파? 알아보니까요. 근육은 뭐 10년 해도 20년 해도 운동하지 않으면 한 달만 지나면 근육이 돌아간답니다. 우리의 머리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그 순간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력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용을 할 때는 끝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사용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항상 새롭고 또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나 때는 그때는 그래서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배우고 또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빨리 망하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길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 빨리 망하는 첫 번째 길.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으면
빨리 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환경 속에 옛날 것을 따라서 어떻게 하지 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또 새로운 사역을 또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탁한 사회 속에 또 우리가 AI도 등장하고 또한 우리가 모르는 또 모든 것이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교회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암흑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창조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무것도 새롭게 모든 것이 옛날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